당신은 왜 살 가치가 있는가? 혹시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어요.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습니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즉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오, 구속의 신비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류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이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와야 하고 지상의 타락과 접촉해야 하며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어요.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했어요.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분은 천사들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실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의 구원을 위해 무죄한 분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내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자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천사들의 능력에 못 미칠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분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분께 수종들고 그분의 힘을 북돋워드리고 위로할 것이었어요. 사단은 이 계획을 알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도 패배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은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로부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가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희생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 주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어요.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했어요.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했어요.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어요.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을 통치하도록 허용되었었다면 사단은 자기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던 바로 그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우주는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했습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요.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사단의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죽음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사단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소중해서입니다. 당신이 살 가치가 있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명이 있을까요? 당신이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당신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충분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